이 시간 우리 박주희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플 듯 추웠던 날씨에서 점점 봄을 닮아가는 따뜻한 날씨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 어리고 약한 아이가 무참히 죽임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란한 사회에서도 이 아이를 생각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시민들 모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갈등과 전쟁 등으로 어지럽고 불안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나눔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멈춰주시고 나라들이 우리나라 또한 평화를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궁금해 하시겠죠. 우리 선배님이신데 저희 학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다가 우리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저기 후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인사하시고. 네. 자, 벌써 봄이 온 기분입니다. 제가 공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로를 전기 난로 석유 난로라 그러나요? 석유랑 등유랑 다른가요? 같은 말이죠. 예. 옛날엔 골로 이게 붙이는 거였는데 하여튼 전기 난로 윙 하는 걸 가지고 갔는데 이놈이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불 붙이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계속 퍽퍽퍽퍽 하고 이제 왜 고장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멀쩡했는데 공방에 먼지 먹어서 고장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걔가 꺼지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요 며칠은 그게 없는데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 정도로 날씨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날 것 같지 않던 겨울도 결국은 지나가더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참 다가왔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탄핵 사건도 일어나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나고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겁내하니까 금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했습니다.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했던 게 한 2주 됐나요 제가?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50몇만 원입니다 했더니 지금 67만 원 8만 원이에요. 살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왜? 불안하니까 안전한 자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가 안정적이고 단단할수록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안정적으로 살아도 감사해야 한다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고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것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 아이가 그 사고를 당하는 일이 사고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애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던 그 아이를 살해한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했더니 뭐 우울증인지 뭐니 해도 그냥 같이 죽고 싶어서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머니의 절규가 생각나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학교 어떻게 보내요? 라는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게다가 국내 상황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그 완전히 이분이 성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인에 대한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대통령이 결국은 됐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그 외신들을 접해 보면 미국 사회도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국경을 높이고 그나마 있던 우리 국민들도 쫓겨나고 관세적으로 보복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적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쫓겨나고 당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그들이 선택할 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든 시기가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잘 되거나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만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결국 쉰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금만 쉬어도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과거에 우리 성경 속에서는 더 힘든 일들도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뭐 죽지는 않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기독교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의 기독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혐오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의 기독교는 오히려 혐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굳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할 얘기가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어요. 뭘 해줬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눈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계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잊어버렸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둥, 뭐 어째야 된다는 둥, 계몽령이라는 둥.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싫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어려운 국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기독교는 희망을 얘기했던 종교입니다. 머리 숙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녀야 할 자세와 가치를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1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중에 김준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유행한, 김준호 아시죠? 김준호 유행한 유행어가 뭐예요? 맞아요. 옛날 분입니다. 갓기도 아세요? 모르나? 뭐 감사합니다 다람쥐 뭐 이러면서 그래 들어. 근데 같기도예요. 네. 그 말 그대로 뭐뭐 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밥 먹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났는데 온전히 이루었던 것 같기도, 그러나 얻은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얻은 것도 아니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여시 여시 뭔지 아세요? 네.
경상도 말로 여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착각은 자유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착각 뭐 저기 여자분들 중에 뭐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아는 거 이런 거 다 예뻐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애하는 남녀들이 착각이 뭐예요? 결혼만 하면 막 깨가 쏟아지고 오래오래 그 백년해로 할 것 같은 거 맨날 싸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하는 착각은 뭔가요? 근데 나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나 옛날 부분인데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약간 예쁘지 않은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다. 이건 좀 공감이 되나 보네요.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부모님들 뭐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이거 다 착각이죠. 자, 아내들,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안다. 착각입니다. 왜 말씀? 예. 남편, 왜 그래? 남편들, 살림하는 여자는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애들, 어디 갔어 애들? 꼬마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안 됩니다. 교인들, 왜 그래? 공감했어요? 교인들, 교회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줄 안다. 또 예수 오래 믿으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이 착각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일 기독교에서 크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 믿음이 기독교 믿음의 기준인 줄 안다. 이 진짜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겸손인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딴 사람에게도 강요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을 보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이걸 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재판받는 요즘 헌법재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재판관 앞에서 서서 뭐 재판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순간을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의 다름질, 달리기, 이것이 끝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니는 그런 분들, 이건 아니네.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도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넘어선 얘기인데 아직 쳇바퀴 돌듯이라고 얘들랑 눈 돌리지 말고 돌듯이라도 일단 습관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습관에 의미를 부여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저 여기 보시면 저 밴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한 4일 전인가요? 한 4일 됐나? 제가 그 뭐 어떤 게 와가지고 칼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조각도 같은 게 있는데 일하다가 뭔가 풀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손가락을 이제 잘렸는데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다쳤는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칼질을 하기 전에 제 미래를 보나 봐요. 다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 다치겠지 하고 했어요. 다쳤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같아. 시연아 어떻게 생각해? 너무 영혼이 없다. 우리 후드걸들 둘이 있네요. 자, 다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물론 안 다칠 수도 있겠죠. 더 주의했다면. 그런데 그 가능성을 높였던 겁니다. 제 아내랑 아이들이 꼭 보면 그 탁자나 이런 데다가 이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다가 올려놔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안으로 들려놓으면 되잖아. 그 왜 안 들려놓냐고. 괜찮대. 예. 자, 본인은 기억도 못합니다. 요즘은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좀 안으로 넣어놔라, 불안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쎄한 느낌이라고 하잖아, 그잖아요. 쎄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심하지 않거나 교만해서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을 아세요? 아니야. 이건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시연아, 다 알 수 있어 없어?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을까? 왜? 논리적으로 얘기해줘. 뭐라고? 희진아 얘기해봐.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왜요? 몰라요.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한한 존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유한 속에 무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합에 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한테는 이럴 수 있지만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 나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만 옳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자꾸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 대감리교 신학 대학교 뭐 이러면서 저희가 자랑했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가면 신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들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그 위에 새롭게 또한 신학의 많은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갔을 때 깊어지는 것이고 학문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대학교에서 할 수가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 기술자를 한 명 키워내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는데 누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도 탄핵 반대 대자보를 누가 써서 붙였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저 MDB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목회 안수를 받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많은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무슨 저 이단이냐 뭐 이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가 아는 신앙이랑 맞지 않다고 화를 냅니다. 대학에 들어왔으면 본인이 내려놔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많은 생활들이 있는데 이게 내 생활과 맞지 않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교회 하나님한테 화내게 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권사님이에요. 젊은 권사님이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아니죠.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상도 많이 하고 믿음이 참 뜨거웠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왜 지금은 안 해? 지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보다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저를 잘 피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죠. 싫어한다고 그런 말을.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친구들은 옛날에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이러다가 요즘에 옛날만큼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됩니다. 뜨거웠던 믿음 생활이 그리워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 지난 시간, 지난 사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한 신앙의 거울이고 반성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한 죄책감이라든가 죄책감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발목을 잡는다든가 방해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기독교에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철저히 보충하고 잘못한 게 있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 겁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예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막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고 다 지쳐가지고 온몸이 무거워서 손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목소리가 네가 돌을 몇 개 가져가면 기쁘면서도 후회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쁘면서도 후회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싫은데 돌멩이 몇 개 가져가면 기쁘면서
후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돌멩이 한 2개 정도 2-3개 정도를 무거워 죽겠는데 사막 그 더운 날에 다 짜증나는데 그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데 거기다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정신 차려 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서 주머니에서 꺼내 보니까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그런 보석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우합니다. 진짜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있었다라는 것을. 자, 어제 그 목소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쁜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돌이 루비로 변해 있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보석으로. 근데 뭐예요? 후회스러운 건 뭡니까? 맞아요. 이만큼 들고 올 거리라는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표현해 줬냐면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중 돼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나중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기쁘면서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그죠? 그 여러분이 다녔던 이 작은 시간, 자야 되는데 주일은 일요일은 그죠?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 학생들 나와 있던 이 시간, 다른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다 보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 여기에 좀 그 빠져들지 않았으면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보수가 옛날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뭘 하면 상급을 준다, 하나님이 상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딸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 그래서 천국에서 금 준다 그러면 좋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잖아요. 갔더니 내 앞길이 막 금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이고 막 크리스탈 집이고 막 이렇다고, 수정으로 만든 집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쿵짝쿵짝 이러면서 노래는 그 성경의 가사에 보면 슬픔이 없어요. 화내는 법이 없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애가 희진이가 뭐 금을 막 2톤씩 갖고 있고 주애는 그냥 흙을 2톤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슬픔이 없는데 뭔 상관이야, 그죠? 에? 그냥 그래도 좋은 거야. 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받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사람과의 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효과를 주는 게 그 상인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선을, 이 상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자라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의 시인 그 나짐 히크메타르라는 사람이 쓴 그 신과의 인터뷰라는 이런 챕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소설이에요. 자, 뭐라고 썼냐면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된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 없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 좀 그렇죠.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너 앞이 꿈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 뭔가를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의 이유를 둘 우리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좀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 수단으로 우리는 신앙과 그리고 수단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이제 초반이고 이제 시작부입니다. 2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의 걸린 달력이 남은 것이 뜯어 놓은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과 마음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뒤를 보고 쓰러지지 말라.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하여 열심히 가라. 내가 함께 걷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또 하나의 목적을 세워가면서 신앙과 삶을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